산사의 아침은 일찍 찾아온다. 새벽 예불과 아침 울력이 이미 끝난 시간. 초여름의 옅은 그늘 속에 먹물빛이 한결 깊어지고 있다. 묵묵히 엄격한 수행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출가사문의 본분이다. 출가사문의 수행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체처 일체시에서 여법하게 이루어진다. 정진의 끈을 한시도 놓지 않으려는 수행자들에게는 행주좌와 어묵동정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수행 아닌 것이 없다. 그 중에서도 음식을 먹는 식사, 즉 공양도 중요한 수행의 하나다. 불가에서는 먹는 일을 식사라 하지 않고 공양이라고 한다. 모든 음식물은 불자들이 삼보에 대한 공경의 의미로 올린 공양이기 때문이다. 수행자에게 있어서 밥은 단순한 밥이 아니고 나물은 단순한 나물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공덕이 배어있는 소중한 공양물이란 뜻이 담겨 있다. 불교의 공양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부처님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루 공양이라는 매우 독특한 형태 식사법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여러 대중들이 함께하는 바루 공양 속엔 불가의 합리적인 생활 정신이 깊이 배어 있다. 수행자들의 공양은 소식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 이상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탐욕의 억제를 배운다. 공양에는 지위 고하가 따로 없다. 모두 평등하게 차별 없이 나눠 먹는다. 또한 필요한 만큼만 덜어서 먹을 뿐 일절 남기지 않는다. 시주의 은혜가 태산처럼 무거우니 쌀한 돌 그 찌꺼기 하나 헛으로 버리지 않는다. 깨끗이 나누고 더불어서 먹으며 완전히 비우는 바루 공양은 매우 환경 친화적이다. 또한 가장 깨끗하고 절제된 식사법이다. 대중이 한자리에서 모여 함께 먹는 바루 공양은 자신만이 아닌 우주 만물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공덕을 쌓으려는 정신이 우러난다. 이러한 바루 공양은 맛과 양을 탐하는 일반 세속의 식사와는 바탕부터 다르다. 바루 공양은 삼륜 청정을 기본 덕목으로 한다. 삼륜이란 공양을 올리는 사람, 공양을 받는 사람, 그리고 공양물을 말하는데 이것이 모두 법도에 맞고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짓반에 지우스님이 20일 휴가 갔다가 어제 왔거든요. 인사하십시오.
모든 대중이 빠짐없이 참여하는 공양의식인 만큼 공양이 끝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사찰의 대소사가 논의된다. 이를 대중공사라고 한다.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견 도출 방법인 대중공사가 바루 공양 뒤에 열리는 것은 공양의 평등성과 무관하지 않다. 출가 수행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는 물건이 바루다. 출가 사무는 부처님 당시부터 바루를 사용해왔고 이에 합당한 공양의 문화를 성숙시켜왔다. 유마경에는 먹는 것이 평등하면 모든 법이 평등하다고 쓰여져 있다. 공동생활에서 공양의 중요성을 크게 일깨우는 가르침이다. 소욕지족,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은 수행자가 지니는 최고의 미덕이다. 그래서 옛부터 수행납자의 짐이 한 걸망을 넘으면 실격이라고 했다. 바루와 가사장삼을 일러 의발이라고 하는데 이 의발은 법을 전하는 신표로도 사용된다. 역사적으로는 선종을 개화시킨 6조 희엔응이 5조 홍인에게 의발을 전수받았다는 설화가 유명하다. 수행자들은 이 전통에 따라 요즘도 수계 득도를 할 때 은사 스님으로부터 바루와 가사장삼을 전해받는다. 전해받은 의발은 그가 이승을 마칠 때까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이처럼 바루는 수행 정신을 이어가는 법구로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스님의 생활은 하루 종일 빈틈없이 짜여져 돌아간다. 아침 공양이 끝난 뒤 선방에서는 좌선이 계속되고 강원 학인들이 기거하는 큰 방에서는 그날그날의 강의가 무르익는다. 경율론 3장의 공부, 사경에 이르기까지 잠시도 방일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수행자들의 공부 과정이다. 또 이루어지고 변하니라. 명인망이라는 것은 그러나 공부가 달리 먼 곳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대중생활 하나하나 모두가 수행이요 정진이니 경 읽을 때는 경 읽는 일에, 숲에 들 때는 숲에 드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일이 바로 참다운 공부다. 먹는 일 또한 중요한 공부다. 법식대로 옳게 먹는 것 못지않게 무엇을 먹는가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스님들은 채식만을 취하는데 이는 채식이 피를 맑게 해서 정신을 순수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육식을 억제함으로써 무생명의 목숨을 자비로 보호하려는 뜻도 있다. 대부분 채식으로 짜여지는 수행자들의 식단은 절합 텃밭이나 산사 인근에서 채취된다. 옛날에는 절음식의 거의 모두가 자급자족으로 이루어졌다. 이곳은 전형적인 산사의 후원이다. 이곳에서는 철 따라 나는 나물이나
구성귀로 식단을 짜서 씻고 데치고 양념을 하는 등의 모든 공양 준비가 이루어진다. 대종처소에서는 공양을 준비하는 이가 여럿이다. 이들은 채식 일변도의 식탁을 맛깔스러운 음식으로 만들어 대종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일을 도맡아 한다. 수행자의 음식은 채식을 근본으로 하지만 채소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을 적은 법망경은 먹지 말아야 할 5가지의 채소를 일러두고 있다. 마늘, 부추, 파, 달래, 흥거가 그것이다. 오신채는 나쁜 냄새가 나고 성내는 마음을 돋우고 음심을 일으켜 수행에 방해가 되므로 먹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음식을 만드는 후원 생활은 힘든 일상 속에서 남을 위한 봉사와 희생, 그리고 시주의 물건을 절약하고 아껴 쓰는 마음을 배우는 과정이다. 콩나물 하나를 건지기 위해 심리를 뛰어내려갔다는 얘기는 절집 후원에 가면 늘 듣는 얘기이다. 주로 보시에 의지하게 되는 공양미엔 88사라 해서 88가지 일하는 사람의 공덕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 또한 시주의 은혜를 일미칠근이라고도 이르니 쌀 한 톨에 실린 무게가 7근이라는 뜻이다. 결제가 시작돼 대중의 수가 많아지면 후원 또한 그만큼 분주해진다. 밥을 짓는 소임을 절에서는 공양주라 한다. 공양주는 대개 예비 수행자인 행자들 가운데서도 최고참이 맡는다. 공양 가운데서 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탓도 있지만 커다란 무쇠솥에 많은 대중의 밥을 해내려면 숙련된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끔은 밥이 잘못돼 공양주가 큰 방에 불려가 구중을 들은 뒤 108참회 혹은 1080참회를 하는 일도 있다. 이는 밥 짓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때로는 나이든 스님들이 복을 짓기 위해 1년이나 2년쯤 공양주를 자원하는 경우도 있다. 원효 스님도 통도사에서 남몰래 공양주를 지내던 중 학인들이 해동 기신론소로 논쟁이 붙자 이를 해결해 주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도 늘 엄격한 질서가 흐르는 곳이 절이다. 무연히 서 있는 겉껍질의 문 빗장을 열고 보면 거기 사물의 진면목이 빛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 공부하는 이곳 큰 방에도 엄격한 질서가 있다.
큰 방의 정면엔 대개 부처님을 모시게 되는데 부처님의 정면 출입구를 어간이라고 한다. 이 어간엔 조실 스님이 앉는다. 그리고 어간의 우측엔 백운이라 하여 참선하는 납자들인 이판 스님들이 앉게 되며 어간의 좌측엔 청산이라 하여 사찰의 종무를 보는 사판 스님들과 포교에 종사하는 스님들이 순서대로 앉게 된다. 대중처소에서는 모든 스님들이 소임을 나누어 갖는다. 이 소임은 보통 결제 때 정하게 되는데 절의 안살림을 도맡는 원주를 위시해서 밥 짓는 공양주, 국 끓이는 갱두, 반찬 만드는 채공, 상을 차리는 간상 등이 있다. 오전 10시 정제소의 공양주는 맞이를 푼다. 맞이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말하는데 한국의 사찰에서는 사시맞이라 하여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올린다. 공양주의 손끝에 지극한 정성이 묻어난다. 사시맞이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인 만큼 사찰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가 신자들이 불공이라 하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행하는 것도 이때다. 부처님께서는 세간에 머무시는 동안 오직 걸식에만 의지했으며 하루 한 끼의 공양만 드셨다. 이를 일러 일중식이라고 한다. 수행자가 취하는 최소한의 공양이란 뜻이다. 초기 교단의 생활 관습에 따르면 수행자가 정오를 지나 먹는 일은 삼가되었다. 오후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씹지 않고 삼킬 수 있는 음료였을 뿐이다. 닭발걸식을 기본으로 하던 초기 교단의 관습은 불교가 오랜 세월 동안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하루 3끼를 기본으로 하는 북방불교에서는 아침은 조죽, 저녁은 약석이라 하여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라도 부처님 당시의 생활과 정신을 수행 규범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있다. 세속의 안목으로 보면 번거롭게 짝이 없는 바루 공양 의식을 오히려 전통으로 지켜가는 수행자들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루와 바루 공양의 시원은 역시 부처님의 행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처님의 생애를 기록한 과거 현재 인과경에는 부처님이 사천왕으로부터 4개 석바루를 받아 하나로 만들었다는 설화가 나온다. 이는 오늘날의 사바루가 어디서 출현됐는지를 쉽사리 추측해 하는 대목이다.
율장의 하나인 십송율은 부처님 당시에 쓰여지던 바루가 철발, 와발 등 8가지였으며 오직 부처님만이 석발을 쓰셨다고 적고 있다. 본래 바루는 간단히 줄여 발 또는 응량기라 이르는데, 응량기란 단순히 밥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자신의 덕행을 되돌아보게 하는 마음그릇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사시마지가 올려지는 동안 가장 손이 바빠지는 곳은 공양간이다. 부처님에 대한 공양의식이 끝나고 나면 곧 큰 방에서 하루에 가장 주된 공양인 점심 공양이 있기 때문이다. 본래 점심 공양을 법공양 또는 제식이라 한다. 제식은 부처님과 함께 계율에 따라 법답게 하는 식사라는 의미다. 원래 관습이 오후엔 먹지 않는 것이므로 제식은 그날 먹는 일의 마감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이래저래 제식은 중요한 식사가 되는 셈이다. 법공양은 법답게 하는 식사이므로 반드시 가사장삼을 수하고 임해야 한다. 이 자리엔 숙에 득도를 한 출가 수행자 이외에는 참석할 수 없다. 바루 공양은 원래 조용하고 질서 있지만 이 제식 때의 모습은 더욱 엄정하고 단아해서 법다운 식사로서의 청정한 맛이 절로 우러나온다. 탁발에 의지했던 초기 교단의 수행 생활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정착된 것은 승원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제가불자들의 후원을 받아 승원 제도가 정착되자 주거 생활과 식생활 또한 이에 걸맞은 형태로 변모돼 간 것이다. 한편 중국 당나라 때의 백장선사는 일일부작 일일불식이라 하여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말라는 장무수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 불교의 경우 고려시대에는 자주 반승법회나 만발공양과 같은
초청 공양 행사가 성행됐는데 이는 신심 깊은 제가자가 지극한 공경심으로 스님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렸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바루들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바루 공양 의식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공양 의식은 이처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다양하게 변모되었지만 공양의 과정마다엔 부처님 당시의 참다운 공양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바루 공양에는 수행자들이 시주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깊게 하고 남과 함께 평등하게 나누고자 하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이러한 정신은 바루 공양의 과정마다에 잘 나타나 있다. 공양을 하기 전에 바루를 펴는 것을 전발이라고 하는데 바루는 펼쳐 놓으면 모두 4짝이 된다. 왼쪽에 놓는 가장 큰 바루가 밥을 담는 어시바루다. 그리고 그 옆에 두는 바루가 국바루이며 4개 바루 중 가장 작은 바루가 반찬을 담는 찬바루다. 찬바루 옆에는 수저와 천수물을 담는 천수바루를 놓는다. 이러한 바루들은 흐트러짐 없이 펼쳐져 있어야 한다. 십념은 공양을 하기 전에 먼저 불보살의 은혜를 상기하도록 하는 의식이다. 바루 공양의 제반 절차는 불보살에 대한 공덕을 기리고 중생을 위해 회양하려는 생각을 한시도 놓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음식을 돌리는 일이 진지다. 진지가 시작되면 맨 먼저 천수물이 도온다. 천수물 받을 때는 그 양을 조절하기 위해 살짝 그릇을 좌우로 흔든다. 그만 부으라는 신호의 뜻이다. 이 천수물로는 음식을 받기 전 바루를 미리 헹구고 나중에는 바루를 씻는 데 사용한다. 천수물은 초심자가 돌리지만 진지는 숙련이 필요하다. 밥알이 바루에 묻으면 실격이다. 그래서 진지를 하는 초발심 수행자들은 큰 그릇에 모래를 담아 연습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주걱으로 눈을 떠서 진지하는 법을 익히기도 한다. 스님들에게는 이렇듯 진지적 밥 푸는 행위조차도 곧 수행이다. 반찬은 자신이 직접 옮겨 담는다.
원하는 만큼만 덜어서 바루에 담고는 찬상을 다음 사람에게 보낸다. 밥과 국이 한 차례 돌고 난 뒤에는 가반이나 간반을 한다. 가반이란 밥을 더 먹으라는 뜻이고 간반이란 밥이 모자라니 자신의 밥에서 한 숟갈씩 덜어달라는 뜻이다. 서로 힘을 모아서 남을 돕는다는 십시일반 그 말 그대로이다. 이렇듯 산중의 대중공양에서는 모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같이 수행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 바루 공양의 의식 속에는 그런 정신을 몸에 배도록 하는 절차가 들어있다. 그리고 각 의식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개송을 읊어서 공양을 통해 수행의 정신을 깊게 되새기도록 하고 있다. 오관계가 끝나고 나면 새나 물고기 그리고 죽생들을 위해 몇 알의 밥알을 생반대로 떼어놓는다. 삼보전에 바쳐진 공양을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불교 사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루 공양의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절차와 방법은 성문의범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즉 공양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의미를 새기는 불은 상기계, 전발계, 십념불, 공양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봉발계와 오관계, 그리고 공양의 공덕을 미물 중생에까지 회양하는 생반계, 절수계, 수발계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서 이 오관계는 초심 수행자들의 지침사인 삼위유리에도 나타난다. 약수식시 당원 중세 선열이시 법비 충만 개공다서 양비례처 이 음식에 깃든 공덕을 헤아리면 덕행이 부족한 사람은 받기가 부끄럽네. 이제 나는 탐진치의 마음을 여의고 몸을 살찌우기보다는 약으로 삼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노라. 음식을 먹는 일에도 법도가 있다. 무엇보다 정숙정결해야 하며 큰 소리로 씹지 않고 수저를 함께 들지 않아야 한다. 또 고개를 숙여 입을 바루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바루를 가슴 높이로 들어 음식을 먹는다. 밥을 먹으면서 음식의 좋고 나쁨을 탓하지 않는 것도 수행자의 자세이다. 좋은 음식을 탐하지 않을진데 식욕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 음식을 대하는 바른 법도다. 공양을 하는 도중 헌식을 건넨 그릇이 대중 사이를 돈다. 헌식은 미물들을 위해 따로 덜어낸 음식이다. 어느 사찰에선 이 헌식을 따로 관리하는 소임을 두기도 한다. 공양을 하는 동안 스님들은 일절 잡담을 하지 않는다. 예로부터 가람에는 삼묵당이란 것이 있어 왔다. 말이 없어야 할 세 곳을 일컫는 것인데 욕실과 해우소 그리고 바루 공양을 하는 큰 방, 즉 식당이 그곳이다. 식당에서는 죽비로 모든 신호를 대신하는 것이 절집의 법도다. 모든 대중이 공양을 마치면 다시 죽비 소리가 울린다. 공양을 마치는 절차 또한 엄격하기는 마찬가지다. 공양이 끝나 숭늉을 돌리면 어시바루로 받아 다른 바루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모두 씻어서 마신다. 이때 바루를 깨끗이 하기 위해 남겨놓았던 무나 김치 조각으로 씻는 것이 요령이다. 바루 공양의 가장 큰 특성은 그 위생성에 있다. 대중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 자칫 불결해지기 쉽지만 바루 공양에선 그러한 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수행자들은 자신이 먹을 만큼만의 음식물을 담아 그 찌꺼기까지 먹고 또 그 그릇들을 스스로 깨끗이 닦아 철저히 관리한다. 그래서 바루 공양을 일러 인류 최고의 식사법이라고 한다. 환경적으로 완벽할 뿐 아니라 정신면에서도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식사법이기 때문이다. 수발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천수물을 거두게 된다. 천수물은 급식 때와 달리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온다. 이 천수통에 들어가는 물은 찌꺼기가 없어야 한다. 만일 찌꺼기가 있으면 가라앉혀 물만 따르고 나머지는 마신다.
청정함을 근본으로 하는 승가에 미친 면목을 이 천수물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바루를 씻은 물은 천정에 붙여놓은 천수다라니가 비칠 정도로 깨끗해야 한다. 이 천수물은 공양이 끝나면 정해진 곳에 갖다 붓는다. 대중 공양을 하는 큰 방 앞에는 천수물을 붓는 정갈한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곳은 배고픔에 지친 아귀의 식탁이다. 옛 설화에 따르면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아귀가 있었다고 한다. 아귀는 매우 큰 몸집이라 한 끼의 식사에 수십 명이 필요했다.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아귀의 목을 졸라 식도를 바늘구멍만 하게 좁혀버렸다. 그러자 아귀는 언제나 배가 고팠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이 공양 후 바루를 씻은 천수물을 아귀의 식사로 제공토록 했다. 그래서 천수물에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하는 찌꺼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굳이 아귀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바루공양은 혼자만의 식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체 중생과 음식을 나누고자 하는 의식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바루공양은 한 뿌리에서 나와 다시 한 뿌리로 돌아가는 만물의 질서 속에 자리한다. 출가한 스님들은 언제나 바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행한다. 수행자가 절을 떠날 땐 바루대에 얹힌 그 바루 역시 사라져 산중에 있지 않음을 알린다. 출가한 스님들이 공양함은 배를 채우고 맛을 돋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삼보와 사중의 은혜를 갚고 삼도 중생의 고통을 건지기 위함이다. 바루에 밥이 담겨 있을 때는 복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고 또 비어 있을 때는 온갖 괴로움과 헛된 생각이 비어 있다는 뜻이다. 바루 공양은 제 자신의 몸만을 구하는 일이 아니다. 일체 우주 만물과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나누려는 공양이 바루 공양이다. 그러므로 공양을 받는 사람은 그것으로 얻어진 힘을 다시 일체 중생에게 회양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대붕 검시조 광야 귀신주
나찰 귀자모 감노 실충만 옴목제사바 옴목제사바 옴목제사바. 예로부터 사람들은 의식주라 해서 먹는 일을 인생살이의 기본 요소로 여겨왔다. 그리고 먹는 일을 놓고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를 되묻곤 했다. 이에 대해 불교의 바루공양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 먹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무 맛있고 입에 맞는 음식에만 탐착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음식 문화는 이런 불교의 바루공양 정신에 비춰보면 어떤가? 초여름의 그늘 속에서 울력과 독경에 들어간 청암사 비구니 스님들의 먹물빛이 유난히 소박하고 정결하게 느껴진다.